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힘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빛에 대하여서 말씀 제목은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지난주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깐 복습할까요? 소금이 고체일 때는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무늬만 소금이겠죠. 무늬만 소금. 근데 진짜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져야 된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고통이 있고 변화되는데 많은 힘듦은 있지만 그래도 변화되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은 정말 52주를 1년 동안 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또 빛으로 살아야 될 성도의 막중한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접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빛과 소금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많이 놓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숨길 수 없는 빛, 숨길 수 없는 빛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인슈타인처럼 자라라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가서 얘는 서울대를 꼭 가야 되니까 서울 우유를 먹이고요. 중학교 때 가면은 그래도 연세대는 갈 수 있겠지 해서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쯤 되면은 지하철 2호선이라도 타고 건국대라도 가라 해서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하죠. 제가 건국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건국대학교 졸업하셨기 때문에. 근데 고3이 되면은 그저 그냥 매일 건강만 해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유를 드시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은 뭐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공부 잘해라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 속에 다 있죠. 공부 최선을 다해야 돼. 테니스도 최선을 다해야 돼. 성경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돼.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한국 부모들은 유독 심하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자녀들이 노력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래. 머리가 나쁘다라는 게 뭡니까?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IQ가 떨어진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교에 있는 정신의학 연구소인 로버트 플러밍 교수팀이 연구를 했어요. 지능 지수보다 자신감이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는데 연구팀은 7살부터 10살까지 쌍둥이 3,7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성적과 IQ 그리고 자신감에 대하여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부모들한테 좀 이렇게 탄압을 받거나 좀 핍박을 받거나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IQ가 좋아도 공부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머리는 좀 떨어지는데 IQ는 이렇게 원숭이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모들한테 사랑받고 부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은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라도 키우실 분도 계시고 또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이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잘하겠습니까?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말 더듬더듬거리고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하는 거 하나 보시고 사랑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보실 때 뭔가 좀 못하면은
그 못하는 것을 못하는 대로 두시고 잘하는 것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면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꼭 뭐 세상에서 이렇게 낙오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자꾸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을 때에 나중에 그 아이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녀의 학업 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고민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들한테 억압받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사랑받고 칭찬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파란 눈을 가진 아이와 갈색 눈을 가진 아이. 그 각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연구 결과를 봤더니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좋더란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 눈이 어떤 색깔인지 여기다 명찰을 만들어서 나는 파란 눈, 나는 갈색 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글쎄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이 다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연구 결과가 잘못 발표됐어. 봤더니 파란 눈이 아니고 갈색 눈이었어. 그리고 다시 명찰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막 올라가고요.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죠, 자신감. 무엇인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까? 아까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과거, 나의 어떤 실력들, 나의 가지고 있는 위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감은 여러분 성공의 토대입니다. 꼭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려면 자신감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무엇인가의 어떤 도전을 받고 그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의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펙이 비슷해요. 거의 다 같은 스펙입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당당함이에요. 자신감. 이 사람이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감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애티튜드를 자꾸 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가?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어깨를 여러분 쭉 좀 피세요. 물론 삶을 지쳐서 무거운 코끼리 3마리를 얹고 사는 인생의 중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난처해하거나 힘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 자체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허무맹랑한 당당함이나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된 나의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바뀌어진 나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그럼 또 어떤 분 옆에는 언제 달리셨대?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하시던데. 이러면은 피차간에 곤란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셨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탄압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못해도 잘한다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져 가고 점점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신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러워해 본 적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생이나 형제들을 부끄러워해 본 적 계십니까? 왜 그래요? 뭔가 숨기고 싶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감출 만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또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들을 잘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려면 요한복음 1장부터 한 장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땠다고요? 네? 빛이 어땠다고요? 창조 때도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금도 같이 계셨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고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친분만 있어도 자랑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네. 조금만 친한 사람만 있으면 벌써 얘기가 딱 달라지죠. 내가 아는 누구누구 검사가 있는데 뭐 자기가 아니면서도 네. 누구누구 아는 무슨 뭐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니면 구의원이 있는데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숨기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난세 영웅이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나타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영웅일 뿐이지 빛은 아니겠죠. 우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빛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발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주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그저 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 때문에 내가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환하게 비춰짐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느 말씀에도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돼야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빛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빛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빛을 비치는 발광체의 모습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되고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분들도 봤어요. 명함에다가 목사님이신데 뭐 금식일 40일 금식 3회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꾸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요. 그게 뭔 자랑입니까? 40일 금식을 뭐 100번 하려고 1000번 하고 왜 그걸 자랑하냐고요. 명함에 그게 들어가야 이거예요. 점점 교회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빛이 아닌데도 자꾸 빛인 것처럼 자꾸 흉내를 내니까 모양만 자꾸 만들어지니까 교회 안에는 빛처럼 빛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대리석도 좀 깔아야 되겠고 멋진 십자가도 달아야 되겠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돼요? 빛인 척 하는 거죠. 빛이 아닌데 자꾸 빛인 척 하는 거죠. 진정한 빛은요, 내가 빛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빛을 내가 발광하는 반사체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라고 쓰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꾸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빛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린 돌아온 탕자이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개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뭐죠? 네? 환하다. 또 없습니까? 예? 예, 따뜻함. 네. 빛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뜻함이다. 따뜻함. 중국 관둥성 포산 난하이, 중국말은 이렇게 힘들어요. 관둥성 포산 난하이 지역 골목에서 왕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뭐 골목에서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나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행인이 지나갑니다. 또 다음 차가 와서 그 아이를 또 밟고 지나갔어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사 상태로 돼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들이 비일비재하죠. 중국은 너무나 교통문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 그 시간 동안 행인이 18명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손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중국 신문이나 한국 신문에서도 냉랭한 중국, 따뜻함이 없는 중국 뭐 이러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은 어땠냐는 거죠. 여러분 고독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독사. 고독사가 뭐죠? 고독. 사. 네,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1,000명이랍니다. 1,000명. 그리고 그런 징조를 있으신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으신 노인분들이 30만 명이래요. 고독사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도 돌아와 주지 않고 누구도 초인종 한번 눌러주지 않고 누구도 한번 가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래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삶. 그런 분들이 노인이 저같이 1,000명이 한 1년에 돌아가시고 그런 위험군이 3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도 점점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 육적인 고독사가 아니라 영적인 고독사.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님한테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 번이라도. 저한테 말고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물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님한테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나머지 분들은 다 고독사예요. 다 영적인 고독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 관동성 이야기하고 한국에 무슨 1,000명의 노인들이 고독사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시급하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내가 전화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방치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못 받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고독사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 어깨 빌려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땀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제가 주보에도 올려놓고 성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도 어느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신경 못 쓰고 저기도 신경 못 쓰는 저의 모습 봤을 때 이게 참 목사로서 이게 참 너무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만큼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끼손가락 거시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저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늘 깨구리 반찬 드셨는지, 오늘 뭐하고 지내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만 해도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보며 살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라도, 여러분 셀로폰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아니겠어요? 그거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앉아서 막 게임만 합니까? 그러면 전화가 필요 없죠.
하나님께 주신 거 잘 사용하여서 형제들에게도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시고 나누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죠. 그것이 빛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자신도 그렇게 녹록하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좋은 회사에 다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저기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기 섹스테이가 있대요. 거기 왜 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자매를 픽업하러 갔답니다. 왜 픽업하러 가요? 그 밤에. 그랬더니 밤에 혼자 오면은 힘드니까 집까지 걸어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봤는데 뭐 한 10분이면 오겠더라고요. 다시는 걷고 싶진 않았어요. 한 10분이면 되는데 거기를 픽업하러 간 거예요. 밤에 껌껌하고 힘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도 녹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가려면 또 가스비도 들고 시간도 다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뭐 예수 잘 믿었던 자매 아니거든요. 아주 교회를 막 멸시하고 막 싫어하고 막 증오했던 자매인데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반사체가 됐구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는 그것들이 어떤 노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한 말, 두 말 모르지 않습니까? 한 말, 쌀게 해가지고 한 말.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경제관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경제관념 밑에 빛을 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있는 그 말 아래다가 빛을 두게 되면은 절대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봉사일 하다가 아니면 내가 따뜻함을 전해주려다가 또 수고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날마다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한다? 이거 사랑 아니죠.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교회는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 다음에 있는 수고는 자꾸 왜 빼먹냔 말이에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입술로만 사랑 그거는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고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거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만 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에는 수고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따뜻함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갑을 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입니까? 감성입니까?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믿음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닌 영성입니다. 이성과 감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솔라 스크립처,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는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성경이 뛰라고 하면 뛰란 말이죠. 우리 반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앉으라고 하니까 혼자 막 뛰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성경이 가라 하니까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주님 홀로 가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이 넘치기 원하신다면은 말씀이 행하시는 영성대로 여러분 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이 앞서가지 마세요. 감성이 앞서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앞서가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행하시라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따뜻합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날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한가? 여러분 이 뇌리에 항상 물음표를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따뜻함을 소유한 자인가?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보면 품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자리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따뜻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참 따뜻하셨죠? 따뜻한 심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따뜻한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따뜻한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저 문을 열고 나가셔서 세상 밖에서도 따뜻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니까 이 정말 추운 세상에, 살벌하고 냉랭한 세상에, 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 마음이 훈훈해. 이런 빛 가운데 거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화남이에요. 화남, 환하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하죠. 다 보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먼지가 어디 있는지, 쓰레기는 어디 있는지, 다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집 밖에다가 초를 켜서 밝혀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초를 갖다가 집 안에 넣어놓지 왜 집 밖에다 넣어놓지? 이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환해지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밖에 여러분 나가시면 가로등이 있으시죠? 전 미국에 와서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꼼꼼한 거예요. 한국은 환한데 이게 엄청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등의 시작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사람의,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가로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면 웬만한 길에는 어둡지가 않죠. 환합니다. 집 앞에도 이제는 가로등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면, 특히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빛을 박스 안에 넣어보신 적 계세요? 그러면 그 박스에 비어져 있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빛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빛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것. 그런데 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재밌죠? 이 빛을 비추는데 이 비추는 빛이 뭐라? 착한 행실이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너희 빛이다. 비춰지는 것이다.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말 아래 숨겨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환하게 비치는 착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세상이 환해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모든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도 산도 다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보는 것이 있다면 태양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태양에 대해서 그냥 수소덩어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수소덩어리가 터지면서 엄청난 빛을 발광하게 되고 지구를 비추게 되고 은하계를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 뒤에 있는 달이 보입니까? 지구 뒤에 숨어져 있는 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 달 때문에 가려졌어요. 그런데 달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되면은 비춰지게 되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가세요? 네. 지구 뒤에 숨어 있는 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태양에 가려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나오란 말이죠. 나오란 말이에요. 어둡고 깜깜한 곳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에 있지 말란 말이죠. 나오란 말이죠.
지구 뒤에 숨어있는 달처럼 죄악의 달에 숨어서 죄악에 숨어서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비춰져요. 어두운 밤에 여러분 보름달 보셨습니까? 정월 대보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태양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저 멀리 있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수억 년 전에 반짝반짝 빛났던 그 별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물체도 자기 스스로가 발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에 의하여서 반사됐을 때에 그 별들이 빛나는 것이고, 달이 빛나는 것이고, 지구가 빛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비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함과 아름다움으로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 나가서 환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어둠의 세상 사람 가운데에 정말 생명수와 같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깜깜한 세상 가운데 진리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환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작 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요.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좀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나 목사님이 저한테 빌려주신 하디 선교사님 책을 읽으면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돼가지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디 목사님이 1903년부터 해가지고 막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구 집에서 얼마를 훔쳤는데, 어디서 연범에서 얼마를 훔쳤는데, 이게 나와서 강제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하디 목사님도 올라가서 먼저 그분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었다. 동양인들이라고 우습게 봤다. 나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습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막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올 때는 나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 여러분 숨어져서 나의 비춰질까봐, 무서울까봐, 제가 아까 요한복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방금 믿었던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둠에 숨으려고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우십니까? 귀가 없어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의 죄악의 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지도 않고 돕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빛은 환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계시지 마세요. 나의 티끌만한 죄악도 여러분 나오면 환하게 비춰져요. 여러분, 제가 조명을 이렇게 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잘생겼어요? 꼼꼼한 데 있으면 더 잘생겼어요. 왜? 잘 안 보이니까. 뭘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옷을 뒤집어 입었는지 아니면 바지를 어떻게 반바지 입고 있는지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한 빛 가운데 나오니까 다 보이죠. 제 점도 보이고, 목사님 피부가 완전 엉망이네, 오렌지 껍데기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멸시했고, 내가 누구를 상처 주고 괴롭게 했던 거, 이거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궁합이 안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거길 넘죠? 미워하잖아요. 사람하고 나가 안 맞으니까 난 미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미움이 없어요. 미움은 사단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까지는 괜찮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나는 어떤 성품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미워하면 사단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렁한 게 아니라 디프런한 거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나하고 틀리니까 아이씨 저랑 미워 막 이러지 마시란 말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러면 얼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귀가 크고, 어떤 사람은 말랐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품도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걸 인정해 주잔 말이죠.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품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고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빛의 속성이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은 자꾸 우리는 공로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박수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그렇게 나를 저는 선한 마음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그런 여유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도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정말 우리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한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작은 라이트 하나만 들고 다녀도 껌껌한 곳에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교회가 그 빛을 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또 죄송한 얘기인데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아니면 또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또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또 종교 행사로 또 교회에 나와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듣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그런 죄악의 자식임을, 사단의 자식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세요. 자꾸 나눠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곧 후이되 어떻게 누르고, 아니 프레스를 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흔들어. 눌렀는데 또 흔들어요. 여러분 쌀떡에 쌀 담아보신 계세요? 더 많이 담으려고 막 흔들면은 싹 쌀이 내려가죠. 꾹 눌렀는데 또 흔들면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겨주리라. 그 무거운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죠. 오늘 여러분 은하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지 만물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린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만도 못해요. 여러분 먼지 보입니까? 티끌보다 못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을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네가 따뜻함을 주고 세상에 환한 비침을 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후일에 넘치게 하고 흔들어가지고 내 가슴에 안겨주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물질주의나 어떤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라, 섬겨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뇌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사랑은 수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리 속에 지나가는 사람은 첫 번째 수고해야 될 것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환경 속에 사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문안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첫걸음은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오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 이시대 나의 원망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두 눈 감고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서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